재명이 하고 주리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결혼을 하는데 아마 처음이 아닌가요? 공동체 RMC 안에서는 처음 아닌가? RMC 안에서는 처음 있나? 네, 처음에. 여기 있네, 여기. 원서가 있어. 딱 의미 있게 자리를 차지했네. 원서가 장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늦은 시간까지 하려면 또 아이들 있고 힘드니까요. 우리가 1시간 정도 예식을 하고 저기 각자 이렇게 축복하시는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대로 주님 또 한 가정을 이루시고 이 가정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 전문인 살리는 가정으로 엘리트 살리는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RMC 의료인 공동체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출발하는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축복된 가정임을 확신하며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축복의 말씀을 또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우리 새로 출발하는 가정에 성취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정말 언제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가정으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전 세계를 살리기 이전에 우리 개인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까지 드디어는 우리 렘넌트 후대를 통해서 다음 시대까지 살리는 응답 받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항상 그렇듯이 정리 안 된 상태로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걸 포커스를 둬야 될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말씀에만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데 실제로는 참 그게 쉬운 방법인데도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옵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고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새로 가정 이루는 두 분께 축복 아닌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고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아시죠? 어떤 뜻인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치고 거기서 이제 바닥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바닥의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아는 데서 한 번 치면 더 깊은 바닥을 치게 돼요.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신앙적인 성숙이라든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또 고생이 때로는 고생으로만 끝날 때가 있더라고요. 인간적인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이제 고생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인도 받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예전에 우리 렘넌트 나오기 전에 집사님 댁에 가서도 제가 드렸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두 분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그런 모델적인 가정의 응답을 받을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조금 이뤄가시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이제 캄보디아 가서 조은희 권사님하고 이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 모였던 일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우리 남편 장로님을 가정에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했지? 가정에 이렇게 어른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저보고 생긴 건 30대인데 생각하는 건 50대, 60대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에
뭐 이게 구시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여기 젊은 분들밖에 없으셔서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이렇게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부 사는 모양 하면 또 조은희 권사님이 이 부부도 정말 화성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 가운데 이렇게 깊은 뭐 영적인 소통도 좋지만 어떤 그런 깊은 신뢰감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는 결혼하고 한 11년,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 멀쩡해 보이는 우리 부부도 뭐 위기 같은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위기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저는 보통 사람이니까 우리 장로님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저는 보통 사람이니까 좀 어려운 문제 이렇게 닥치고 하니까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싸움, 말다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장로님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이렇게 싸우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 대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건데 그걸 왜 바꾸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이런 부분 안 바뀌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되고 부모, 자식, 뭐 형제 이런 관계 바뀌지 않는 건데 그걸 왜 바꾸려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속으로 뭐 싸움의 주제나 이거는 생각도 안 나고 그게 약간 머릿속에 정말 예를 들어서 부부의 인연은 이렇게 우리 많이들 끊기도 하고 뭐 그건 싫으면 뭐 돌아서기도 요새 세상에 그런데 사실 부모 자식의 인연은 끊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너무 당연한 건데 정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제가 장로님은 생각하는 그런 부부 어떤 이런 관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난반으로 누구께 떨어져 앉고 항상 이야기도 안 하고 소통 전혀 안 하는 이상한 부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끈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계가 단시간 안에 생기면은 좋은데 처음부터 생기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신뢰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고생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관계가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이 우리가 말씀만으로 인도받으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 그게 안 되시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부부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저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한번 잠깐 무슨 얘기해가지고 뭔가를 많은 걸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지역 서울 동쪽 지역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장로님 가정도 그렇고 상인 가정도 그렇고 다들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주일날 오고 가끔씩 보는 거 말고는 잘 좀 못 보곤 했거든요. 요새 좀 느끼는 게 최근에 이상희 집사가 이제 글도 한번 썼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RMC 내에서 이제 사적인 교류 뭐 이런 거 통해서 소통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RMC 큰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가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 결혼할 때는 이제 우리 가정 뭐 언약 붙잡고 가면 되지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든지 이렇게 비슷한 또래 이렇게 태영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제 또 같이 보고 하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게 진짜 뭐 부부 생활 이런 거는 이제 둘과의 관계 추가되면 이제 하나님과 부부와의 관계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거기서 되게 답을 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자꾸 다른 게 들어오는 거 부모님이나 후대나 이런 게 끼면은 이제 변수가 많아지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 같고 부부 관계에 관해서는 진짜 부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답을 내면은 가장 확실한 것 같고요. 반면에 후대 키우는 부분은 뭐 다들 전문인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뭐 온전히 풀타임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후대들이 성장하다 보면은 뭐 작게는 어린이집에 가기도 하고 더 크면 이제 근데 그때 참 중요해지는 게 내 후대만 후대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오늘 뭐 주한이도 오고 시원이도 오고 했는데 이제 사실 후대들이 내 후대도 후대지만 이 후대들도 같이 키우는 시간표구나. 그러니까 대신에 그런 거는 그냥 막연하게 뭐 시원이가 있지 누가 있지 뭐 돌이네 챙겨주네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야말로 좀 평상시에 계속 소통하고 하는 비결이 있어야 이제 특히 후대를 키우고 함께하면서 그렇게 돼요. 왜냐면은 반대 얘기들은 너무 많잖아요. 요새 뭐 커뮤니티도 많고 좋은 뭐 글도 이런 거 책도 많고 뭐 그런 거 얘기해주는 강사도 많고 하지만 저도 요새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첫째가 벌써 어린이집 가고 하니까 많이 달라지는 게 복음 육아라는 게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태영아 메시지도 듣고 태영아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항상 기도가 되고 또 비슷한 또래나 선생님들 만나면 계속 좀 대화하게 되는 네, 주제이자 되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부부관계가 정말 바로 섰다면 그 다음에 후대 잘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 부르실 때 이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남은 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자주 뵙고 하면서 그런 걸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시간표는 이제 6년 차인데 오랫동안 그 여러 가지 사정, 그러니까 입볼 불신앙에 의해서 후대를 생산하는 걸 미루다가 육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하면서 그동안에 드러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요. 왜냐면은 육아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한이는 엄청 순하고 하긴 하는데 육아라는 거 자체가 좀 내가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그 전의 삶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적응하는 기간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내 한계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그 와중에 이제 드러나겠죠. 그 한계가 오니까. 거기에서 부부 관계도 수준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그전에는 주한이 없었을 때는 큰 문제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꼭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별로 없겠죠. 별로 둘이 사는데 뭐 연애하는 거, 뭐 동거하는 거. 내 동생도 후대를 생산하지 않고 결혼 생활하는 거는 동거랑 뭐가 달라? 뭐 이랬었는데 진짜 조금 그런 수준을 하다가 이제 지금 한참 육아에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드러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진짜 부부라는 건가. 유 목사님, 우리의 대장이신 유 목사님의 결혼 생활을 보니 그닥 그렇게 평탄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사실 롤모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게 저한테 모델이 되지 않고 그래서 결혼 생활 부모 이렇게 롤모델이 없는 게 참 좀 시간표를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참고할 만한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일단 많이 헤매고 있는 것 같고 저는 한창 이제 부모란 뭔가 지금 이러고 계속 물음표 하고 있는 시간이라서 별로 그닥 할 말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난이라는 포장 속에 굉장히 축복이 같이 오는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결국 축복이다. 문제는 축복이다. 진짜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당연한 말. 정말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 말이 요즘 좀 와닿긴 해요. 와닿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이랑 있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막. 속 터지겠고 똑바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 주한이만 보는 거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 남편은 일일이 다 말해야 되고 죽겠는 거라. 그래서 아까도 오면서 야 나 니랑 있는 게 더 힘드나? 그냥 주한이랑 있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많이 힘들게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같이 없어서
근데 참 왜 그럴까 이렇게 하긴 하지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갱신하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를 찾기 전까지 시간표를 허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나중에는 좋은 거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조금 저의 부부의 시간표는 이제 육아에 들어와서 서로의 밑바닥까지 이제 막 보이고 이제 막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막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내 수준도 발견하고 남편 수준도 발견하고 하면서 근데 중요한 결론은 기도가 정말 되어진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을 이유도 모를 정도로 저는 평탄하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근데 결혼을 하고 주한이 낳고 여러 가지 겪으면서 이제 막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됐고 해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결국은 축복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속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굉장히 실망도 많이 하고 어떻게 내가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혼자 살지 내가 나를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말은 안 할 수도 있고 하지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속지만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고 그 축복된 그 속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 어쨌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혼자 살면은 알 수 없었던 나의 이제 여러 가지 상태들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서로 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막 나랑 안 맞는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그 안에서 내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제 자꾸 뭐랄까 그 문제 속에 빠졌고 이제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나의 의도랑은 상관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니 결론이 아니고 의도치 않았는데 막 이런 걸 보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도 알 수 없는 이제 과거에 나에게 이제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부딪히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부분이 그리고 나의 어떤 가문의 배경이라든지 나의 이제 살아가는 패턴이나 이제 세상을 대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각인된 것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뭐 갱신하라는 어떤 그런 거로 주시는 거고 상대방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보완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의 걸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안 만난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고 공통된 거가 있으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것 같으니까 잘 인도받으시면서 줄이나 재명이는 진짜 20대 초반부터 우리 같이 지교회 같이 하고 해서 너무나도 아끼는 또 이제 동문이고 해서 너무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후대에 이제 남을 만한 그런 길이 생길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감사님은 축하해요. 이모 축하하는 의미로 찬양 하나 불러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든지 예수 믿으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여 하시니라. 축하해요. 그냥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맞춰가는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맞춰간다 이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니까
서로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되 너무 그런 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다 더 좋은 길을 여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거나 그럴 건 없는 것 같고 항상 뭐든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어려운 것도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고 또 복음 가진 두 사람이 합쳐졌기 때문에 더 복된 출발인 것 같고 후대를 빨리 낳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빨리는 아니더라도 시간표에 맞게 후대는 반드시 모든 축복이 후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한 명을 낳아서 길러보고 또 둘을 낳아서 길러보고 뭐 셋을 낳아서 셋까지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육아하는 현장 속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주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이는 엄마가 기르는 게 좋다고 보는 가장 복음적이고 아빠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 엄마가 복음을 어릴 때 심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 태영아 다락방 할 때도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태영아 때 있었던 게 사춘기 때 다 드러난다는 것처럼 그만큼 결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결혼의 생명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하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선교하실 곳이 있고 반드시 복음 때문에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건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 것 같아요. 복음을 계속 대를 이어갈 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후대 놓고 기도로 준비하는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태영아 메시지도 듣고 좀 사실적으로 안 와 닿을 수도 있지만 그런 후대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도 부딪히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애를 한 인격을 다룬다는 거는 내 인격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의 바닥을 볼 수도 있어요. 육아를 하면서 오히려 바닥을 봐요. 그냥 둘이 살면서는 그냥 좀 간단하게 싸우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육아를 하면서는 언니가 말한 것처럼 서로의 내면적인 바닥 그리고 더 어려운 건 엄마 같은 경우는 자신의 내면의 바닥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잘 하고 결혼을 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복음에 내재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서 결혼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살다 보면은 존경해야지 하면서도 가끔씩 마음속으로는 존경하면서 말 한마디 존경 안 하는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좀 뭐라 그러지 막 괜히 비아냥거리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좀 조심하고 좀 서로 참아가고 또 뭐 배려해 가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신 게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 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뭘 예비하셨을까? 이 어려움 속에 또 뭐 양 가문 다 복음 안에 있지만 그래도 가문과 가문도 만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문이 만났고 서로 다른 환경에 살다가 한 몇 년 좀 알고 사귀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같이 산다는 거는 정말 많은 허점들도 보게 되고 단점도 보게 되고 더 몰랐던 장점들도 보게 되는 시간이니까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을 왜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고 왜 내가 이 가정과 이 가문을 만났을까 그런 거를 보고만 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해 줄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이 가정에서 멋진 후대도 나오고 그 후대 통해서 이 가정이 가진 이 색깔 복음의 색깔이 또 계속 후대에게 전달되고 저도 그래요. 시언니의 후대를 놓고도 지금도 기도하니까 시언니의 씨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후대의 부분인 것 같아요. 후대가 참 중요한데 그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지면 보여주는 대로 애가 크기 때문에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애가 안 했으면 좋겠는 행동할 때 있을 때 잔소리 너무 많이 할 때 날 닮아서 그런가 뭐 이러고 애가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아빠는 저한테도 잔소리 듣고 애한테도 잔소리 듣기 때문에 이거 뭐 가끔씩 내 영향이 너무 애한테 가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냥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애들은 닮아가요. 뭐 영향을 받아가고 또 엄마 아빠가 이루어놓은 가정의 문화를 아이는 그대로 체득하고 그 문화가 자기 문화가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부가 이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항상 포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육아도 중요하지만 부부 두 사람인 것 같아요. 막 또 육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나한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해내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부부가 깨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일에서건 저는 중심은 부부. 저희는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무조건 부부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나 가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이렇게 일단 부부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냥 기도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어주실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딱히 되게 뭐 모범적인 가정은 아니니까 그냥 다 그 나름대로 계속 만들어가는 중이어서 저희도 네, 그래서 이 가정에 태어난 후대를 미리 축복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뭐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그때 그 얘기가 그랬구나 이렇게 아마 느낄 것이 되게 많을 거예요. 실제 뭐 사실 이제 후대도 후대고 부부도 부부인데 가장 이제 힘있게 서야 되는 건 이제 각 개인이거든요. 개인. 네. 뭐 한쪽이 좀 어려워도 한쪽이 이렇게 꿋꿋하게 서 있으면 사실은 뭐 언젠가는 시간 문제거든. 시간 문제. 시간표가 되면 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려가는 게 보이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막막해 보이고 한이 없을 것 같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혼자 있으면은 신경 쓸 게 없는데 뭐 앞에 남편이 있건 뭐 부인이 있건 또 이제 또 아이들 후대가 있건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그래서 사실은 나에 대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선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에 대한 기도를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도 사실은 이제 나에 대한 평생 기도하는 부분 이것만은 내가 뭐 다른 거 다 속아도 이것만은 내가 속지 않는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간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건데 당연히 근데 우리 두 사람 서로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괜히 둘 붙여놓고 후대 뭐 키우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 이전에 서로에 대한 그런 게 또 제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후대에 대한 것도 모든 게 좋게 이렇게 다 되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언뜻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계획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어찌됐든 우리 자신이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게 그게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찾아냈을 때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게 안 찾아지면은 뭐 이게 내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부의 가정의 후대의 축복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이뤄가기 이전에 상대방의 그런 지금은 뭐 좋은 모습만 보일 거거든요 아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계속 이제 발견되고 그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찾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위에서 평생에 어떻게 세워 갈 것인지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나 혼자 있으면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을 텐데 같이 있기 때문에
도우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거가 사실은 한 사람이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사실 뭐 포럼 많이 한다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뭐랄까 그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겪다 보면은 그게 이제 진짜가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껍데기는 다 벗겨지고. 그래서 말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이 가도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한 그 계획을 확신하는 거를 더 깊이 이렇게 가져가고 그 안에서 당연히 그런 두 사람이 서 있을 때 후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 하나님을 믿었고 서로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신뢰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자신들에 대한 그 아이의 안정감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은 부모에게서 당연히 전달이 되고 그건 뭐 말로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녹아 있는 거 그 속에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는 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하는 걸 그냥 보면서 그 가운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근본적인 것들이 복음이 녹아서 전달이 돼야지 뭐 외워서 전달되고 설명해서 전달되는 게 아닐 테니까요. 뭐 굉장히 큰 응답을 받을 가정은 당연히 굉장히 큰 문제를 앞에 지금 이제 두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응답을 받을 가정이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올 거예요. 큰 문제가. 그 큰 문제를 진짜로 왔을 때 정말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서로 이렇게 한 사람이 살짝 이렇게 놓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뭐랄까 그 문제 앞에서 막 드러내놓고 기뻐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거를 서로 저는 믿음 안에서는 서로 사실은 뭐 믿음과 서로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랑할 필요 없이 감춘 상태에서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 말 안 할 말. 우리도 처음에 그게 사실 이제 뭔지 이렇게 잘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믿음의 말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살리면서 또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보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질수록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첫째는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항상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부터 이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지금부터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이제 당연히 후대에 대한 거는 따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되게 제가 뭐 저는 뭐 이렇게 조언 같은 거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되게 감사하고 또 서로 저는 뭐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거 개인이 이렇게 뭔가 서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와닿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각자 이렇게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뭐 이제 그 모든 뭐 후대를 위한 후대도 되게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후대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할 말이 많진 않네요. 근데 아무튼 되게 이렇게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 이렇게 복음 개개인이 둘 다 이렇게 복음 붙잡고 축복 누리면서 결혼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리가 고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참 축복된 가정이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무슨 말 할지 모르겠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모델적인 모습을 참 목표를 가지고 실제는 어렵겠지만 또 그렇지만 이제 목표를 갖고 모델적인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결혼의 후배들한테도 본이 될 수 있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끌고 이제 또 그런 후대들을 길러가는 모습에서 최고의 그런 부부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어디 이제 주례사로 준비하시면서 부부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거에 적용이 된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준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고 또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 참 아름답고 그런 사랑할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좋은 말로 바꾼다. 성준이 형 같지 않은. 이런 게 들어있잖아. 똑바로 해라 재명아. 그냥 둘이랑 같은 시기에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고 주리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리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고 아까 재명이랑 차에 오면서 얘기 들었는데 재명이는 너무 자신 있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 중에서도 정말 짝지어주신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들으면서 정말 둘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 그래서 너무 축하하고요. 저는 정말 축하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면서도 먼저 응답받은 가정이니까 저도 많이 보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그만큼 더 기도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응답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노려갔으면 좋겠다. 네, 축하해요. 네, 다들 축하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짧게 정리해서 청첩장에 넣었습니다. 3가지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와 선교와 그리고 렘넌트 다들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은 크게 방향은 잡았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 경험하면서 겪어보면서 알게 되는 거니까 그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개인이 힘을 얻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이 같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뭐라고? 이제 전화하는 거야. 전화하는 거야. 지연이하고 말고. 라인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나? 네, 저는 사실 오빠가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자고 했을 때 이제 너무 만남이 많고 이제 주말 일정도 되게 빡빡하고 결혼하면 집들이도 할 거고 뭐 이런 상황인데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오늘 만남을 가지면서 너무
정말 이런 자리를 갖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오래 해왔고 또 많은 메시지, 책 이렇게 해오면서 결혼에 대해 마냥 환상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또 준비하면서 많이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막상 그냥 결혼을 앞두지 않고 들었을 때랑 실제로 결혼을 이제 코앞에 두고 이런 이제 얘기들을 들으니까 더 많이 실제적으로 와닿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방주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